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이죠. 원래는 목요일입니다. 아시죠? 원래는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성찬을 세우신 그 밤을 기념하면서 목요일에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사목적으로 주일에 옮겨서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목요일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성체성사라는 선물을 남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요일 미사도 좀 나오고 성체조배도 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한 사랑을 이제 확인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끊어지면 이제 신앙은 함께 냉담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아무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성체성사는 어떤 날에 세워졌어요? 목요일 말고 잡히시던 날 밤에 세워졌습니다. 그날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밤,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당한 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최악의 밤이기도 했죠. 왜 하필 이런 날에 예수님께서 성찬절례를 제정하셨을까요? 다른 좋은 날도 많은데, 그렇죠? 다른 좋은 날, 부활하신 날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최악의 밤, 그날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 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겠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해놓고도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을 아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려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발 좀 닦아봐, 지배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을 아셨어요. 그렇죠? 네. 누구 발 닦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그죠? 또 우리가 겁쟁이가 될 것도 아셨습니다. 겁쟁이가 돼서 예수님 팔아 넘기고 배신할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의 해독제를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교황님도 이 성체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십니다. 모든 이기주의에서의 해방되게 하는 해독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기주의에도 빠지게 되고 소비주의에도 빠지게 되고 온갖 것들에 빠지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하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독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효과 보고 계세요? 효과 없는 약처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에 놀랍게도 배신자의 발도 닦아주셨어요. 그렇죠? 배신자의 발도 닦아주셨고 배신자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원수의 발을 닦아줄 수 있게 됩니다. 동의하세요? 네. 아주 조금만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체를 모시면 원수의 발을 기쁜 마음으로 닦아줄 수 있게 됩니다. 성체를 모시면 기쁜 마음으로 배신자에게 빵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기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나눌 수 있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성체처럼 작고 쪼개지고 나눠지는 그 약함을 내 삶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체 자체가 그렇잖아요. 작고 쪼개지고 부서지는 거잖아요. 성체라는 그 사랑의 힘을 받아 먹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떤 성인은 성체를 받아 모시면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그분의 피가 내 온몸을 세차게 흐른다고요. 그러니까 성체 선사는 좀 단순해지셔야 됩니다. 뭐가 진짜 변했대더라. 진짜 살덩어리가 변했고 뭐 예수님이 AB형이라더라.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체 성사는 단순한 기쁨이에요. 우리도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기쁨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구나. 예수님처럼 한 몸이 돼서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내 사랑이, 내가 생명을 내어주는 이 사랑이 의미가 있구나 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대축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면요, 어떤 악행을 내가 받아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원망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렇죠? 또 어떤 외로움 앞에서도 어떤 배신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담담히 받아들이셨거든요. 그게 성체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성체 성사는 우리의 약함에 대한 치료제이고, 그렇죠? 배신감에 대한 백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최고의 사랑의 항체를 갖게 됩니다. 누가 배신하고 악행을 저지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항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닮아가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어떤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체를 보시면 낫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 악이 많죠. 이 악을 선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기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효과가 있었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틈나서 얘기 드리는 거지만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동시에 무슨 약을 먹으면 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그 약이 뭐게요? 네, 묵주알약이라고 있습니다.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묵주알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그냥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네, 약간 정신병처럼 사랑하고 싶어져요. 네, 부작용은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처방해도 낫지를 않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제가 뒤에 가서 해드릴게요. 우리는요, 성체를 받아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뭐라고 해요? 네, 너무 작죠? 그리스도의 몸? 네, 화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도 않고 아멘 하고 막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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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기도 합니다.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 했을 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 배웠다시피 예, 저는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누구나 아는 거죠? 예, 그거 빵인 거 제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는 의미를 더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 저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지금 동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의 몸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멘. 예, 저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모신 모든 형제 자매들을 하나로 여기겠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니까요 라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아멘 하고 외치고 모시고 들어가자마자 주보를 봅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원망도 하고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네, 없길 바랍니다. 오늘 제2독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제 성찬의 전례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어요. 네, 여기 바로 나오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계속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빵을 먹고, 제가 성혈은 저만 마셔서 죄송합니다. 빵을 먹을 때마다, 모실 때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의 죽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말 죽도록 사랑만 하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 온몸으로 증거하겠다고 모실 때마다 아멘, 아멘 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아셨죠? 그죠? 예, 여러분의 아멘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가시죠. 오늘 가시는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이만큼 들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 가십니다. 근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은총을 못 주시고 함께 살고 싶고자 하는 열망을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못 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손님이 왔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계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시자마자 절로 가 계세요. 그 지하실에다 놓는 겁니다. 내 가장 어두운 부분에 놔두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억도 안 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전혀 못 하시니 예수님은 성체로 오신 예수님은 마음이 찢어지시겠죠. 이에 대해서 증언이 있어요. 파우스티나 성녀께 찾아온 예수님께서 성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누군지는 아시죠? 이 앞에 보면 자비의 예수님의 모습을 만난 성녀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오 영혼들이 나와 영성체를 통해 일치하는 순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나에게 무척 고통스럽다. 나는 영혼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풍성히 주고 싶은데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모든 영혼들이 너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영성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딸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영혼들 안에서는 내 영혼 안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이 파우스티나 성녀의 영혼 안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다른 영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자주 읽는 고백인데 내 딸아, 수도자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합니다. 수도자들.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딸아, 수도자들이 이 양식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습관적으로 사랑의 성체에 다가올 때 내게는 크나큰 아픔을 준다고 기록하여라. 그들의 마음에서 신앙도 사랑도 찾지 못했지만 나는 마지못해 그런 영혼들에게 다가간다. 그들은 차라리 영성체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시겠어요? 특히나 다시 반복드리지만 그분을 사랑하기로 다짐한 영혼들의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어디라고요? 겟세마니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가 아니라 홀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을 때. 네. 반대로 성체, 영성체의 어떤 기쁨을 체험한 성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라면 모두 영성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영성체 덕분이다. 난 이 거룩한 불이 나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느낀다. 오, 제가 주님께서 거처하시는 장소라니 저는 참 행복합니다. 오 주님, 저의 마음은 주님께서 계속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예,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담는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이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성모 신심인데요. 성모님도 성체를 모셨을까요? 안 모셨을까요? 모시셨죠? 그렇죠? 성모님이 그토록 보고 싶고 그리운 아드님과 하나가 되는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땠을 것 같으세요? 상상도 안 되죠? 그 기쁨은 엄청났을 겁니다. 곧 성찬의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모님과 일치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성모님은 우리가 성체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물로 하느님께 바쳐지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 전체가 성체와 하나 돼서 하느님께 바쳐질 수 있다면 그것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성모님을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의 전례죠? 누구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모님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성체를 모셔야 돼요? 성모님처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삶으로 가게 되어 있죠. 파우스티나 성녀가 성모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성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나는 성모님의 그리움을 보았다. 그분의 영혼은 사랑에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분은 너무나도 평화로웠고 하느님의 뜻에 완전히 합치하시어 그분의 마음속에는 하느님께서 원하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여러분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워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는 마음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순간을 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게 안 될 때마다 속상해요. 그죠? 네. 속상하고 괴롭습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기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병들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병들고 망가지는 만큼 우리는 성체를 잘 받아 모시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마음에 가득 품고 성모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성체를 모시는 것. 그렇다면 성체의 신비는 여러분의 삶에서 서서히 드러나겠죠. 그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